It is not death to die, to leave this weary road, and join the saints who dwell on high, who found their home with God. It is not death to close the eyes long dimmed by tears, and wake in joy before your throne, delivered from our fears. O Jesus, conquering the grave, your precious blood has power to save. Those who trust in you will in your mercy find that it is not death to die. 또 이 일들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던 아리마대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기를 간청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허락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더라.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루에 섞인 것을 무게로 100파운드가량 가지고 거기로 왔더라.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암 앞으로 감쌌더라.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결코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 같게 예수님을 거기서 안치하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웠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우리 이사야서 5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그것이 왜 과거형으로 쓰였는지는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한 시제에 멈춰 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전 세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또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과거형이든 그게 미래형이든 현재형이든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묻히시는 장면입니다. 죽으셨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신까지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놀라웠는지요. 가장 큰 범죄자를 처형하는 방법인 그 십자가형이 도리어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 100% 의로운 사람임을 더욱 증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주위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경꾼들과 같은 영원히 죽어 마땅할 죄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더욱 증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직후에 그분의 본 모습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죽으신 예수님은 묻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이 놀랍게 성취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을 다 떠났죠. 그 12제자 다 떠났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그 요한과 또 여인들조차도 그분을 장사 지내는 그 일에서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소극적이었어요. 자, 이러한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던 두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중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랍비였죠. 자, 이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가? 자, 일단 부유한 사람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난 그런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과는 다른 종류의 부자였어요. 자, 요셉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12제자들처럼 공개적으로 자신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죽으심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 결심이 어떻게 드러나 보입니까? 과감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거였어요. 자, 여기 오늘 본문 19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들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던 아리마대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기를 간청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허락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더라. 아멘. 자, 총독이여 저에게 그 예수님의 몸을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장사 지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자, 이에 빌라도는 그의 부탁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군사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을 가져왔어요.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한 그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어요. 자,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그 일에 합세를 했어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건 분명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밤중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가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걸 말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였어요. 그거에 예수님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에게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이 답변에 니고데모는 그 자기의 이해력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 말씀에 논쟁을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어요. 그러나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가 거듭나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 그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얘기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묻을 때 장사 지낼 때만 나오지만 이 니고데모는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만 세 번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말씀 7장 자 48절 7장 48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치리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자가 있느냐? 그는 예수님이죠. 자, 49절.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도다 하더라. 50절.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요 그들 중에 하나더라. 자,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판단하느냐 하더라.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않은 그 관원들 모두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도다 한 거예요. 자, 그때 니고데모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 중에 속했지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논쟁을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님과 논쟁을 했죠? 이제는 정반대가 됐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는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판단하느냐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은밀히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시작으로 그가 바리새인들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죽으심, 그것을 보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을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어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39절에 또 가서 보면 그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무게로 100파운드가량 가지고 거기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방부제로 쓰인 이 모략이었어요. 근데 지금과 다르게 매우 값이 비쌌습니다. 우리 동방의 그 현자들이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게 모략이었죠. 그 정도로 값진 거였어요.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뭐 방부제들을 이제 공장에서 싼 값에 막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당시의 향수, 그 모략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이 알로에도 모략과 함께 섞었다 했어요. 이 알로에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싸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지금 공장 기계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 대량적 생산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핸드메이드, 전부 다 핸드메이드. 매우 비쌌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비싼 두 가지 재료를 섞은 것을 주님께 드렸던 니고데모인데 얼마나 드렸다고요? 100파운드. 자, 100파운드.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45kg. 그렇네요. 시멘트가 제가 옛날에 군대 시절에 시멘트 막 들고 날렸는데 그 40kg 맞죠? 시멘트가 한 포대에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모략을 사는데 아주 자신의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모략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렇게 드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 니고데모와 다르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묻을 그 돌무덤을 드렸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결코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아멘. 요셉은 많은 돈을 지불해서 자신이 묻힐 그 돌무덤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무덤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돌무덤은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새 돌무덤이 뭐 그리 가치가 또 의미가 있냐? 무덤이지 않냐? 그냥 무덤일 뿐이지 않냐? 죽은 시체를 두는 곳이 아니냐?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놀라운 가치,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무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서 썩을 분이 아님을 요셉은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셨어요. 죽고 묻힐 것이고 다시 일으켜지리라. 그분의 부활이 있게 될 곧 사망을 이기는 그 유일한 분이 이제 곧 일어나셔서 그 무덤에서 나가실 것 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무덤이 다시 비어있는 무덤이 될 거라는 걸 요셉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영광스럽게 그 무덤에 그 예수님이 묻혔다가 부활하신 그 무덤에 자기가 묻힐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고 그 묻히심에 함께 동참할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또 그가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아멘.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던 겁니다.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 안으로 그 부자들 중에 두 사람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부자들은 예수님과 관련 없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 현실입니다. 사람들을 막 끌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부자들은 간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처형당하고 가장 최고형을 당한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예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부자들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콩고물 얻을 먹으려고 빼먹으려고 했지만 끝난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은 그분의 장례를 치르는 거 생각조차 하지 않을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이런 최악의 상황조차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죄 없으신 그분의 그 몸에 모략을 넣고 또한 자신의 무덤에 모실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일생일대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어떤 이 세상에서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으로 그 섬김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옆에 늘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과
또한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그 여인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은밀했던 이 두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부족한 점을 메우는 장면을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왔을 때 항상 말씀하신, 자매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국제침례교회 시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웃사이더였다. 아웃사이더. 네, 아싸였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예, 뭐 비주류죠. 비주류나 아싸나 같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은 예, 그 은밀한 은둔 생활을 접으시고 예, 드러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저기 우리 특히 이제 최성은님 가정에서 보면 다 인싸잖아요. 여러분 다 인싸셔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걸 누가 계획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계획했어요? 아니잖아요. 네, 저는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은밀한 거기에서 나오셔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섬기실 수 있는 그 환경을, 조건을 제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의 죽으심,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사실은 칸타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었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알리고자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칸타타를 진행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마치 이 두 부자들처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부자들은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을 벗어버립니다. 자신들의 그 생각들, 견해를, 고정관념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 계기와 그 동기부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 그냥 끝나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조차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이 다시금 일깨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는 동기가 바로 주님의 죽으심, 그 갈보리였어요. 주님을 믿었으며 또한 그분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그 귀한 죽음을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상기하고 더 떠올리고 깊이 또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야 되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잠깐 손을 놓고 나 자신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에 빠져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자신들을 과감히 드린 이 두 부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향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 부자들처럼 자신에게 드린 그 물질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는 그것들이 먼지조차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 힘입고 있는가, 그거를 눈여겨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동기, 그 원천이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어야 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희생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의 섬김을 바르게 평가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랑의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묻히심, 이 장례, 그분의 장례식에 우리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분의 장례식, 그분의 묻히심에 함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묻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약속을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 오늘 이 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동기는 주님의 묻히심에 그들이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총독 빌라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당대 실세를 가진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주님과의 관계,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이 계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했던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한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믿음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유일한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늘, 그 희생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깁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It is not death to fling aside this earthly dust and rise with strong and noble wing to live among the just. It is not death to hear the key unlock the door that sets us free from mortal years to praise you evermore. Oh Jesus, conquering the grave, your precious blood has power to save. Those who trust in you will in your mercy find that it is not death to die. That it is not death to die.